반갑습니다. 광양교회 교사베이직 성경학교 2를 맡은 황준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4강을 통해서 교회 시대부터 마지막 완성 시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5권은 역사책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에 관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함께 생활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각각 30년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대, 옥중 시대 이렇게 5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의 사색이 되어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교회 시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또 성령의 강림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령을 속인 부부가 죽게 됨, 사도들이 석방됨, 사도들을 구제하는 사람들, 스데반의 변론과 죽음, 빌립의 여행, 바울을 받아들임, 이방인들을 신자로 받아들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함, 시몬 베드로가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함.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연결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시대부터 완성 시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 시대에서 그림으로 보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 그의 일상을 또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차 전도 여행 시대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1차 전도 여행 시대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미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브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와 버가를 다시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최근 회심한 그곳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신약의 갈라디아서인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관련하여 기록한 편지가 이 한 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갈라디아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도 여행 시대입니다. 안디옥에서 보고를 마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을 떠납니다. 이로써 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에게해 근방에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스 반도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모두 이 전도 여행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력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들러 그곳의 성도들에게 문안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는 2차 전도 여행 시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순서대로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의 교회가 강성해지게 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격려를 받게 되고 드로아에서 바울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때 누가가 바로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 후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바울과 직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새 신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전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늘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바울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의 살아있는 영혼도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이며 그들의 죽은 육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전의 환란에 대해 다룹니다. 초대교회 밖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일부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자기들이 혹여 주님의 재림을 놓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대환란을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게 아닌지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박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환란이 아니라고 거듭 안심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시련과 박해를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더욱 담대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3차 전도 여행 시대입니다.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세 번째로 방문하여 격려한 뒤에 서쪽으로 진로를 정하여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총 3년의 시간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었는데 이 시기 동안에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스를 순방한 뒤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경고했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고 서둘러 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3차 전도 여행 시대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안디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돈을 벌던 은세공업자가 바울 때문에 수입이 떨어진 것에 격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가 일행과 합류하게 되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밀레도로 온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로 인해 슬피 울게 되고 두로에서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기록한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온통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불화와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근친상간 용인,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 간음, 이혼, 성만찬의 무질서, 예배 방식에 대한 논란,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인색함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사랑을 갖고 있었다면 애당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해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구절은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관여하자 그의 메시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이 그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평판을 바로잡으려 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어떠한 서신보다 자기 고백적인 오조가 짙게 배어나는 이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솔직한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도의 건의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통의 편지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으뜸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관해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창조 역사와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계시되었고 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의 서신이 모두 그런 것처럼 로마서 역시 믿음과 행위의 조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상의 행위에서 변화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중시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바울을 반대하는 과격한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바울을 급히 체포하게 되었고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여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던 이전의 세 차례의 여행과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많은 제수들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그만 광풍을 만나 자초되었고 난파된 배가 간신히 시실리 남쪽 멜리데 섬에 닿아 배에 탄 사람들이 안전하게 상륙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그 속에서 하게 되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시돈 땅에 들러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권고를 선장과 선주가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배가 강풍을 만나서 자초하게 되었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목숨을 건지고 그곳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많은 방문객들이 오게 되고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는 기간 동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통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강조함과 아울러서 바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라고 하는 불리는 그러한 신자들의 새 몸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죄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장차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당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훼손하려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무엇을 지향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단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제 옛 본성을 죽이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로마에서 바울을 그가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바로 바울이 잘 아는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바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그가 갖고 도망친 돈까지 탕감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네시모가 끼친 그 경제적 손실은 자기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음에 빚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겸손으로 하나됨.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될 때 기쁨이 흘러넘치지만 분열되고 갈라질 때 기쁨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겸손의 모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영광의 옷을 벗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푼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며 그 평강으로 인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5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원고 측이 18개월 이내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피고는 무죄로 방면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달려와서 진술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어 스페인, 에베소, 마게도냐, 그레데 등의 지역으로 떠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 5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을 방문하여 젊은 목회자 디도를 격려하게 되고 에베소를 방문해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스도의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로마로 돌아와 다시 투옥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적게 되는데 먼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지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위해 거의 3년을 거기에 투자했고 또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바로 디모데를 훈련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역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며 신실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지도자와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말씀과 삶이 일치할 것을 그에게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그들을 경계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너가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라고 권고하면서 신실하게 가르치는 목회자의 본을 8가지로 그에게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거짓 교사들이 초기에 각 지역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인간의 행위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은 선한 행실을 낳는 구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은
감격에 겨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마감 기자 시대입니다.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제외한 나머지 7권은 4명의 기자, 베드로, 요한, 유다, 익명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7권은 모두 바울의 죽음에서 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록되었는데요. 성경에 배열된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날 때 그는 새로 태어난 영적인 아기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성장해야 되며 또 당연히 성장하리라 라는 그러한 기대가 되어지죠.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는 마땅히 성장해야 함에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인들에게 정상으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역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이나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능가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이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에 관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방탕한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시를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관해 그들을 경계하고 또 추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음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세 통의 편지는 교제, 함께 나누다에 관한 3부작을 이룹니다. 요한은 첫 번째 편지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에서는 참된 교사들과 교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길지 않지만 정말 좋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꼭 여러분 순서대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베드로 후서나 요한 2서의 주제와 유사해 보이지만 유다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을 규탄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바로 완성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시대, 즉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7교회에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십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이 교회들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존속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예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서서히 식고 있는 제2세대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바로 지은 죄를 묵인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를 타협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합당하게 부응하고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유하기는 하지만 뜨뜻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목적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신약 성경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은 앞에 신약의 12시대와 그 시대의 적용 원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 원리 중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 또한 함께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며 신실하게 실천하길 바라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성경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